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고, 이제 부모님 뵈러 이제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친척분이 싸가지고 송편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집어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나중에 괜찮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이 위장은 이제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웬걸요. 그날 밤에 배탈이 나가지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배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반갑고요. 평안한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이제 본문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앞서 있는 열매를 맺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다시 말하면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제자가 된다는 말이라는 것이 아님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가 내 제자됨을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제자로 살고 있다면, 너희들이 제자로 믿고 있다면 너희들의 제자됨을 한번 열매로 증명해보아라.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자됨을 증명해보아라.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그 삶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제자됨에 관한 그 말씀 15번째 시간으로, 정확하게는 제자됨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됨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에는 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그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15장 안에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세 가지 가지,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는 제자됨,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그냥 참된 제자, 열매 맺는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그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그런 핵심이 되는 사람인데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제자라고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에 제자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온전한 제자의 모습, 열매는 없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6절, 27절,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과 부딪힐 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못하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과연 참된 제자의 모습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떳떳하게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없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내 안의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앞서 읽은 2절의 말씀처럼 내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있는 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장 4절에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붙어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데 2절에 있는 그 말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과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 같은 그 무서운 말과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과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라버리는 가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가 선택하셨던, 택하셨던 그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옛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이제 뭐 의미는 알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서당에서 3년 동안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낸다라는 뭐 그런 뜻이라고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서당계라는 표현이 좀 너무 좀 희화된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변화되지 못할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잘려져 나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냥 여실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1명, 12명은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에 갔을 때 아무도, 오직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말고는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모순된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가 과연 제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잘린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으로서 과연 이 잘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잘려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멀리 출애굽기로 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든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싹 다 죽여 없애고 모세 너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인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겠냐라는 것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자함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과연 그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인자함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더 인자함이 높겠습니까? 질문을 드린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계셨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는요. 마지막 3번째 부인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 그 상황에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을 맞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썼던, 일상적으로 썼던 말은 블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썼던 그 단어는 블레포가 아니라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여져 있는 엠블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M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인인데 안쪽, 그 마음 안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블레포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의 모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보시고 이해하시는 눈빛이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표현을 하면은 애정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 안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모든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잘려지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두고 보셨을까? 글쎄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고통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무리 모여있는 그 군병들과 유대인의 무리들, 예수님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 주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위해를 가진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했던 예수님이 과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향해서 어떤 간구를 드렸을지는 우리가 익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가지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잘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가지를 포기하실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와 무화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가치가. 그러니까 포도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열매이고 무화과는 굉장히 흔했던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굳이 무화과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주인이 3년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의 정황상 이 3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8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심고 자라고 뭐 희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8년째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구하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당연히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관리하던 그 포도원 지기, 과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좀만 참아주시면 열매가 열릴 것 같으니 좀만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말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그냥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원 지기라고 표현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때때로 물을 주며, 다시 말하면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며 관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밤낮으로 관리해서 해치지 못하고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의문,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지가 그냥 쳐서 버려짐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계실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2절의 말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 제거한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이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거한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아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들어 올린다. 이게 바로 아이로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것이 아이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의 두 가지 의미, 집어 올리고, 그러니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제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들어 올린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들어 올리게 되면, 제가 지금 이 물병을 들어 올렸는데요. 지금 들어 올려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 물병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없는 이 상태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없어졌구나, 제거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이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거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다시 말하면 아이로, 거기 있는 것들 빼앗아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바로 이 빼앗고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번역을 선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거한다, 없애버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그냥 내쳐지도록 그렇게 허용할 리 만무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아이로 제거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말씀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 모든 문맥들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열매가 없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기 위에 달려서 그것을 땁니다. 열매를.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덩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지, 줄기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 개발된 농법이 뭡니까? 포도나무 줄기를 바짝 세우고 거기다가 그 줄기가 지탱할 수 있는 와이어를 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 농장 가보시면은 줄기 하나에 이렇게 가지들이 쭉 뻗어가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던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의 포도나무는 땅바닥을 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들을 통해서 가지가 위로 뻗어져 있는 가지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받고 그 양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줄기 밑에 깔려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 밑에 깔려 있는 가지들은 첫 번째로 햇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계속해서 땅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농군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밑에 있는 줄기를 끄집어 올린 다음에 그 줄기가 땅바닥에 처지지 않도록 그 밑에다가 받침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들어 올리고 나면은 그 줄기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고 햇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의 돌봄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잘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줄기를 들어 올리신다, 그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창세 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문득 제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혈기라든지 아니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 모습과 예전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볼품없는 가지, 그 나무 줄기 밑에서 햇볕도 보지 못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저를 가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가지가 들어 올려졌고 이제 머지않은 때에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때로는 너무나도 낙심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그 가지 끝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도록 너의 자리를 옮기시고 너의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너를 가꾸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낙심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애쓰심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햇볕이 비치지 않는 그 밑에서 벌 볼 일 없는 언제 죽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 올리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 올려지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양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맡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고 볼품도 없고
그저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리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머지않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준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준행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